감사하라. 오늘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전부 찾아서 밑줄을 이렇게 쫙 그시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붉은색 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좀 전부 그어 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자기가 이제 은혜 받은 내용 같은 것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주 그 성경 말씀이 뭐 다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써놓은 구절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죠. 여기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람이 인생 살면서 뭐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뭐 어떤 사람 보면 항상 그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 사람의 그 삶의 형편이 이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의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원래 그 체형이나 그 얼굴 모습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미소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볼 수는 없고, 감사는 이제 우리가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 이 시편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범한 그 생활을 해나가면서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감사하라. 만물.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국 여행, 이제 유럽 여행이 있는데 미국 여행은 이제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대자연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냥 뭐 어마어마하고 장대한 그런 대자연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그 미국 여행을 통해서 한번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에 대해서 감상을 하시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환경보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자연을 천지 만물을 인간이 소홀히 하고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인간에게 그런 재앙적인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그런 뉴스고 화제거리인데 아무튼 이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과 궁창을 주시고 바다와 육지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또 풀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람 쐬기 위해서 우리가 야외에 잠깐 나가 보면은 그 풀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이름 모를 풀들이 참 많죠.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약초라든가 뭐 몸에 좋은 것들 뭐 그 이름이 정식으로 붙여진 그런 꽃이나 풀들도 있지만 이름 모를 그런 풀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그 농촌에서 자연 속에서 보낸 분들은 참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저는 이제 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야외에 나가도 그 풀 이름을 사실 잘 몰라요. 저 나무는 이름이 뭘까? 저 풀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추억도 많지 않고 다행히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방학 때를 이용해서 시골에 사는 그 친척과 지인들의 그 집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이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어린 자녀들이나
우리 2세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 이 천지 만물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풀도 이렇게 직접 타치도 해보고 나무도 직접 보고 그런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감사하라. 만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성경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해와 달과 별들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땅에 기는 것들과 짐승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36편 5절로 9절. 뭐 하여튼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제 인간의 삶이 이제 향상돼 가면서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몰래 이제 그것을 야생에다 이렇게 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이제 그 인간의 관심이 그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문명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그 관심사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인하여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일상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매일마다 벌어지는 그 일상생활은 사실 평범하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반복된 생활인데, 그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무심히 넘기질 말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감사하라. 두 번째 타이틀은 주제는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 그냥 막연히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주일날 교회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사망의 왕인 그 악한 영 사탄을 제압하고 생명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희락,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게 된 것을 무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11조와 찬양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이제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또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와 주의 종과 재직들로 인해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책방에 가면은 그 생명의 말씀사라든가 뭐 하여튼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은 그 성경도 뭐 종류별로 가지가지 다 나와 있죠. 자기 그 취향에 따라서 자기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서 글자를 큰 거를 볼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그런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감사를 망각한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인데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꾸 불평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들에게 그 권면의 말씀을
성경에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김으로 감사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생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고 뭔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받지 않은 것을 세면서 불평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라.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인데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의 그 불평불만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받지 않은 것을 세면서 불평하지 말고 받은 것, 이미 내가 받은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세어봐라. 내가 이미 받은 것을 헤아려봐라. 확인해봐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것에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이 말씀도 참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재밌는 말씀인데요. 유익한 말씀입니다. 좋지 않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운명이 이럴까, 내 인생이 이럴까, 내 처지가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처지, 환경, 이 모든 것을 좋게 하나님께서는 좋게 만드신다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이게 참 아주 읽어볼수록 참 고기를 씹을수록 맛이 난다고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할수록 그 의미가 참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작은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것을 주신다. 이게 사실 그 믿음의 원리인데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점점 더 큰 것을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불평이라는 게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이 불평인데 불평불만이라고 그러죠. 두세 사람만 모여도 불평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나 찬양의 말을 하려면 결심과 노력이 필요하죠. 이 불평이라는 건 막 그냥 앉아있으면 입만 벌리면 터져 나오는 게 불평불만인데 감사와 찬양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과 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불평하면 부정적인 마음과 불신과 절망이 따르게 되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에 긍정적인 삶, 또 믿음과 꿈과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절망을 원하십니까? 희망을 원하십니까? 희망을 원하는 사람은 희망을 원하면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생각을 하라.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결심.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결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 오늘 감사하라.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 아주 소중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격려와 또 칭찬의 박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